한 번은 세계적인 지휘자인 정명훈 씨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음악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등단에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연주자들이 있었는데, 정명훈 씨가 등장하자마자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휘자를 존경했다는 이야기고 그를 높인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날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과 운명 교향곡이 연주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쳤는데, 연주자들을 가만히 보았더니 그 2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단원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게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때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또 그 단원 가운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좋은 연주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독한 그런 도나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기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바이올린도 있겠고 비올라, 첼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관악기도 트롬본, 트럼펫, 여러 가지 악기들이 다 있을 것이고, 또 남자 단원, 여자 단원, 또 어린 단원, 나이 많은 단원, 여러 종류의 악기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 것. 누구의 역할이냐? 바로 지휘자가 그 일을 잘 감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지만 그 속에 하나의 통일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훌륭한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어른들도 교회 안에 계십니다. 좀 생활 속에 안정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좀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한 하모니를 낸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참으로 존경받는 왕이 누구였는가 생각해 보면 바로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 정도밖에 되어지질 않아요. 다른 왕들은 그냥 왕으로서 자기 역할을 했다가 때되니까 죽었다, 그 정도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를 다스리거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떤 하나의 오케스트라 공동체를 리더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이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바로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가운데서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야일이라는 사사는 특별하게 이렇게 한 것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야일이라는 사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분의 등장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야일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삼갈이나 돌라처럼 분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생각해 보면 삼갈은 자기의 사역 전체를 말씀 한 귀절로 대변을 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돌라는
사실상 말씀 두 기절밖에 없어요. 그의 사역 전체 가운데서 말씀 두 절이 그의 사역을 대변해요. 그런데 야일은 바로 이 세 절로 바로 그의 사역 전체를 대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라라고 하는 이 사역자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23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평안한 나라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이어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사역을 할 때 보면 어떤 외부의 침략이 있었냐? 그것 없었어요.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들도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야일만큼 이렇게 평안하게 사사 일을 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할 정도로 그의 사역 환경은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일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길르앗 사람이라고만 이렇게 얘기가 되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2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뭐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돌라가 평화로운 시대를 심은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열매를 따서 먹은 사람이 야일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있는 뭐 사사들, 뭐 뒤에 사사들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다른 사사들처럼 외부에 뭐 침략을 받았다거나 그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전혀 없이 평안하게 그의 사사 사역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일 사사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배울 점들이 뭐냐? 한 가지 먼저는 야일은 자녀 교육에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라 뒤에 이어서 야일이 사사가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가 22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사사기 10장 3절에 그 외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사가 되어서 바로 통치를 하게 될 때에 성읍이 몇 개였냐면 30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30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면 자기의 아들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4절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더라. 하봇 야일, 야일의 성읍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야일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성읍이 30개였어요. 다스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아들이 30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왜 부르셨어요? 야 봐라, 아빠가 점점 나이가 들고 이거 다 다스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이 하나씩 맡아서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0명이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흩어져서 마을마다 가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 마을을 잘 다스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했죠. 자녀 교육 성공한 거잖아요. 요즘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들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킬 일이었으면 국민청원 나흘 만에 160만 명이 뭐 얼굴을 공개하라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얼굴까지 공개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공분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어린 여성들, 그런 학생들을 협박해서 길들여 마치 노예처럼 학대하고 또 성폭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조직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미국 사회를 이룬 세대들, 그 나이가 좀 든 세대들이겠죠. 그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기독교율. 근데 여기서 기독교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냥 적어서 종교란의 기독교가 아니라 그래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그게 45%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젊은 세대는 기독교 인구가 15%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숫자가 지금 약 통계적으로 한 200만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과 7만 6천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면 3.8%가 되어져요. 선교를 하는 교회니까 알죠.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입양하게 되어질 때 미전도 종족을 많이 봐도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5% 미만 아니면 3%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나 기독교다 그게 아니라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면 3.8%래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에 대한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모이질 않고 또 교회이지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지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신천지가 그동안 우리가 들어오기만 했던 젊은 사람들을 공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게 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젊은 사람들이 상 이성적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성적인 젊은이들이 저렇게 빠져들었을까? 계속해서 양파 껍질보다도 더 벗겨져요, 보니까. 이만희 생일 때는 젊은 사람들은 2만 원, 어른들은 3만 원씩 해가지고 생일 축하금을 보내는데 한 번 들어오는데 기본이 30억 원이래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 땅 위에 젊은이들이 중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한국교회 미래는 젊은 세대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학교들 가운데서 그래도 학교 안에 기독서클로 예배를 드리는 데가 바로 325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학교지만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너무 사역이 힘드니까 하나님 왜 나 혼자 남겨두고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외에 몇 명이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숨겨둔 사람을 구석구석에 다 두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 정치와 그리고 신앙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야일의 아들들이 야일의 뜻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아버지 앞에 순종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따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
기본적으로 하나 낳는 가정들도 있고 뭐 많아야 셋 낳지만 하나가 낳아줘도 그 자녀들한테 부모들이 얼마나 쩔쩔쩔쩔매요. 예? 왜 쩔쩔매요? 말 안 들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교회 나오는데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야일은 아들 30명을 믿음으로 잘 키워냈어. 이것이 우리가 야일을 보면서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그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주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결국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세계 각국에 흩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결국 무너지지 않아서 나중에 나라를 세워나가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가족 안에 소위 말해서 가정의 신앙의 전승이 투철해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손자에게까지 가르쳐요. 이게 신앙의 전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신앙 전수의 어떤 센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는 과거에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날 마음껏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평일날도 와서 마음껏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족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중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작을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도 물론 개인의 신앙이지만 그것들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없어도 신앙이 유지가 될 수 있고 건물이 없어도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들이 모이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보면 자꾸 자녀의 교육을 누구한테 밀었어요? 교회에게 밀어요. 교회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일차적인 책임은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개인의 신앙생활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또 한 걸음 나간다고 하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을 세워나가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잘했다고 하는 관점 속에서 우리는 야일을 보는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일에게 본받을 수 있는 것. 그 자녀들이 어떠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순종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뭐냐면 동역의 관계까지 이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라가 평안한 나라를 야일에게 물려주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생각을 하는데 같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을 내보내면서 단순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뭐예요? 함께 일어나는 동역의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한번 우리 사이가 어떻게 일을 하나 가봤더니 뭐 혼자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잠도 못 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자네 내가 뭐 하나 가르쳐 줄 텐데 하겠나? 뭡니까 아버님? 1000명을 다스리는 1000부장을 두고 100명을 다스리는 100부장을 두고 또 50부장을 드리는 50부장을 두고 10명을 다스리는 10부장을 두어서 관리를 하라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만 자네가 하게. 그래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일이 수월한지 모르는 걸 모세가 경험했어요. 마찬가지로 야일도 자녀들에게 동역의 원리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장로님도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고 또 스태프들도 계시고 또 국장들도 계셔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각자 각 처소에서 일을 하지만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서 한 걸음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동역의 원리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큰 교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동역이 되겠다. 작은 교회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디든지 동역의 원리는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는 누가 동역자냐면 사모님이 동역자고 그리고 자녀들이 동역자예요. 저희 교회도 개척에서 시작할 때 사모님이 반주하고 그랬잖아요. 반주 없으면 반주 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지 또. 지금도 이제 지휘하고. 왜 해요? 이렇게 해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질 때에 지금 선교를 통한 봉사활동 속에서 아우리치가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강의를 하면서 이거 꼭 해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손을 들면서 그래요. 저희 교회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계약을 하면서 쭉 봤었을 때에 그분 목사님이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우리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재차 물었어요. 내가 그분의 어떤 그 인적상을 잘못 본 건가 아니면 잘못 들었나. 목사님 하셨냐고 그랬더니 했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강원도 정선에 작년에 개척하자마자 갔는데 목사님 자신은 설교하고 사모님은 반주하고 그리고 딸 둘이 이쁜 딸이 있는데 딸 둘이 율동했대요. 그렇게 하고 분반 공무를 사모님하고 처제가 하고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뭐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작은 교회였는데 가서 성경학교를 가족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딸 둘이 너무 이쁘게 율동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할머니들이 주일학교 성경학교인데 뒤에 다 앉아가지고 따라서 율동을 하는 진풍경도 자기가 경험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어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그마한 가족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자녀한테 너는 우리 집안에서 전도 열심히 하는 전도국장 되라. 너는 열심히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국장 되라. 교회 그 가정 안에서도 다들 그냥 제 허락이 없어도 되니까 하나씩 국장 하나씩 줘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보면 동역의 원리예요. 근데 야일은 자신의 아들들을 어떻게 했어요?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함께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일의 사역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족도
아주 좋은 동역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우리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야일까지 사역을 잘 진행을 하다가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야일 다음 세대에 이스라엘이 악습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말씀해요. 예전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는데 이제는 더 나가서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의 신들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습관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뮤얼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어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바꾸면 성격이 달라지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 잘못된 습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 둘이 아니라 더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들이 잘 살 줄 알고 그렇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잘하든 못하든 사사들이 있을 땐 그래도 견디어 나갔는데 사사들만 없으면 딴 눈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얻어맞고 정신을 못 차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것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습관, 건강한 습관을 갖도록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작정하고 나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쁜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길의 끝은 고통과 고난만이 따라요.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일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규절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 속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지를 못해요. 처방전을 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고독의 해독자예요. 바로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에 빠져 있어요. 국경이 폐쇄되어지고 무역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긴장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손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러할 때 그러한 것 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마음을 씻는 작업, 영혼을 씻는 작업,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 마음에 감동을 입었어요. 야, 그렇구나. 어떤 것이냐면 texas에 상원회의가 개최가 되어질 때에 그 지역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개회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회의가 시작되면 이 회의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개회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중간에 어떤 분들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제가 이 조라이트 목사님의 기도문을 읽어드리려고 생각해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악이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고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쭉 한 절 한 절 기도를 우리는 당신의 말씀인 절대적인 진리됨을 어심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문화적 포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을 인정해주며 그것을 또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것을 로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숙의 아기를 죽이면서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사들을 연호하며 이것을 새로운 정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히 하면서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뇌물을 제도화시켜 놓고 그것을 행정의 달콤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공기를 더럽혀 놓고 나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랫동안 존중받는 가치들을 농락해 놓고 그것을 개화라고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한 지역의 목사님이지만 미국 전체를 향해서 그 나라를 사랑한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지나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아요.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상태가 나타나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예전에는 그래도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알았다고 해서 구원해 주었는데 이제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화가 나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반복되고 반복되는 죄, 그리고 하나가 두 개가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을 데려다고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잘못됐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한참 지나다가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의 막대기로 때려주면 또 아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오는 그런 어떠한 이 사사기의 사이클을 잘못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의 영적 자판기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죄를 짓다가 한 대 두드려 맞으면 아프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그리고 평안한 세상을 주시지 뭐. 그렇게 살다가 또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또 한 대 때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용서받고 또 평화로운 세상 되는 거지 뭐. 인생이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왜 울부짖으면 응답을 주시고 잘못됐다고 하면 용서를 주신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단호하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화가 나신 거예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다른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살려달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36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돌아와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풀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구석구석에 있는 영적인 공식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 하는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 속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의 진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중요한 세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첫째로 뭐냐? 여기 보면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만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종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왜 그러면 기독교는 이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죄의 값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의 종교들은 얘기를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기독교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죄에 대한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건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대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서요? 그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심에 대한 은혜를 말씀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도 괜찮아요. 왜? 해결책이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죄들이 많아도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살아가야 돼요. 왜 그래요? 죄에 대한 백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죄 중에 거하지 않는다고요. 영적으로 정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백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병고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여? 여기에 보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의 나음을 위한 거라는.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따라하십시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런 한번 보세요. 앞을 못 보는 사람, 눈에 문제가 있죠. 그 안과에 가서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 못 보는 거 고치잖아요. 38년 된 환자 정형외과 의사가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잖아요. 정형외과 문제인데. 그런데 예수님 일으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신 이상자들 다 온전하게 귀신도 내어쫓고 다 하시잖아요. 그것뿐만이에요. 내과 피부과 할 것 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못 고치는 걸 주님은 고치신다고요. 여러분,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기능이 마비가 되었다는 이야기. 기능이 마비가 되었다는 얘기. 우리 자기 몸이 온전하게 움직이질 않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나라와 나라의 국경을 막고 지역과 지역을 막고 집을 다 막고 나오지 못하도록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기능이 마비가 된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창조의 목적과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창조의 목적으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난주 기도문을 나눠준 시편 91편 1절부터 6절까지 가운데서 3절과 6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심한 전염병에 걸려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또 한 가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히스기야를 죽게 봐야 돼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말씀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그래도 사역을 잘하고 있던 히스기야 왕에게 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언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히스기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죽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분명코 진리인데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선언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도전을 하잖아요. 그 도전은 눈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38장 2절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어. 그가
벽으로 얼굴을 향해. 여러분, 여기서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벽을 바라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죽을 것이라고 외쳤을 때 정말 자기 몸이 죽을 그런 상황인지 의사를 쫓아가지도 않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약을 먹어야 살아나는지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벽을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라. 아멘입니까? 나의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추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보여야 돼? 하나님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지 마세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지 못한 죄, 이 나라가 이렇게 될 때까지 통과하지 못한 죄가 누구에게 있느냐고요? 바로 우리에게 있잖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렸던 눈물을 달라고, 온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텐데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겠느냐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사태에 왔는데도 목사들이 이래서 되겠느냐고 눈물을 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삶의 죽음이 찾아왔다고 했을 때 통곡을 하잖아요. 이제는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고, 세계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아픈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벽으로 향해서, 문자적으로는 벽을 향한 거지만 이것은 벽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죽는다고 말했지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일 위해 사역도 보았죠. 너희들 암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또 사사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시스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셔요. 그것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분에게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코로나19의 문제도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고민하셨어요. 사사기 10장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도 근심하신다니까요.
범죄할 때도 근심하는 거예요. 저것들 어떡할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와서 잘못했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오면 아유 저걸 어떡할까, 용서를 할까, 좀 더 미룰까,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저러다 큰일 나는데 참다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매를 드시잖아요. 그래서 또 용서하다고 그러면, 이거 용서해주면 바로 또 온전한 신앙생활 할까?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죄를 지을까? 근심하시는 분.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만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도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리더가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그 좋은 공동체를 살리는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운영하는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도자를 원해요. 좋은 지도자를 원해요. 분별력 있는 지도자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지도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도자예요.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더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어려움 속에서 중보 기도자로서고, 이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로, 이 나라 이민족으로, 지구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지금 나타난 이 어려운 일들이 빨리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